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신앙심이 매우 깊고 부자인 한 교인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을 지나다가 여러 끔찍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 집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자는 사람, 나오지 않는 엄마 빈젖을 빨면서 우는 갓난아이들, 이 비참한 모습을 본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죠. 어서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바로 그 대책이니라. 내가 아무 목적도 없이 너희들을 만든 줄 아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풍족한 재물을 주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달란트는 불쌍하고 굶주린 이웃과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얼마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전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풍부해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주님이 내게 비춰 주셨는데도 내가 빛된 삶을 감당하지 못한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별이 해를 데리고 아주 깜깜한 동굴로 갔습니다. 굴에 해가 들어서자마자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깜깜하던 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뻘 속에 갇힌 배를 구해내는 비결은 억지로 물리적으로 그 배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밀물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바꾸는 것은 성령의 밀물이 들어와서 주님이 비추어진 빛을 받아 우리가 그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해결하는 길은 그 어두워진 원인을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작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나와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조금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우리는 빛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빛 안에 살아야 빛 대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서로 공유한 감명 깊은 이야기 중에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개그맨 이동우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100일쯤 지난 뒤에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동우 씨는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그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사랑의 눈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그에게 오직 성한 곳은 한 곳 눈뿐이었습니다. 이동우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은 것마저 남에게 아니 나에게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걸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이제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사람, 실패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삶에 지쳐 원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하는 사람, 남이 넘어져 다칠까 봐서 등불을 켜두는 사람, 어린이가 다칠까 봐 유리 조각을 줍는 사람, 잃어버린 물건을 헤아려 주운 물건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거창하거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사소한 작은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처럼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 살던 노 부부가 뉴욕 아들집에 다니러 갔습니다. 시장을 보러 한국 슈퍼마켓에 간 노 부부는 참기름이라는 제품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국 시골에서 짜서 먹던 그 참기름 맛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가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 부부는 자신들이 한국에 가서 직접 짠 참기름을 이곳에 가져다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간 노 부부는 열심히 참기름을 짰고 미국에 가져와서 진짜 순참기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팔릴 줄 알았던 이 참기름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노부부가 만든 것이 가짜라고 하면서 계속 전에 먹던 가짜 참기름만 사 먹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짜가 아니고 이것이 진짜라고 아무리 설명했지만은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맛으로만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참기름 맛을 아는 자들이 없었고 뉴욕시 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그 입맛은 가짜 참기름에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긴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긴 세상 어디 이 참기름 이야기만일까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진짜를 이기고 있나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4년경에 있었던 쓰레기 만두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두 회사의 불량품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수많은 그 만두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폐기하려고 쌓아둔 만두소를 카메라 기자가 찍고는 그것으로 만두를 만들었다고 거짓 기사가 나갔지만은 국민들은 가짜 기사를 그대로 믿었고 만두를 분도했고 만두를 먹지 않았습니다. 가짜 만두가 진짜 만두를 이기고 가짜 상표가 진짜 상표를 이기고 왜곡된 가짜 기사가 진실을 가리고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에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로 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믿고 그대로 판단하다간 실수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가짜가 진짜를 절대 이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이비 종교단체 이단들이 제 아무리 설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의 참 복음과 참 생명 그리고 참 진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도 가짜가 덜어는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실제 삶 속에서 경건은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많으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11조 하는 교인은 많으나 온전한 11조를 하는 교인도 많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교인은 많으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는 많으나 헌신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깊은 영성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 첫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원수들이 욕하고 비웃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가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겼고 결국 오늘 우리가 그 승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지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 이웃이 호미를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호미를 챙겨 주었습니다. 그 이웃이 가고 난 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우리에게 호미를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빌려주어야 하나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수와 증오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란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기복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설교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 이 땅을 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편견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선포하십니다. 첫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각 개인들이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임무이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만 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금은 쓸데가 없고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약자를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즉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의 부자로 살아서 우리들의 삶에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음식을 보관할 때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도덕적 기준이 낮은 곳이나 부정부패가 있는 곳이나 필요한 곳에서 방부제가 되고 살균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소금의 쓰임과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견실함과 또 변하지 않음의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의 짠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확인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효력은 조건적입니다. 반드시 짠맛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용도가 다하거나 오염되어서 불결해진 소금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그 용도를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 의해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함께 예수님을 빛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일들에 관한 한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려면 외적인 빛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빛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와 우리는 빛이라고 감히 말하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 빛을 보여주는 창문임을 기억하고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그 거룩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15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둠에 가려진 삶이 아니라 거짓되고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의 역할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는 모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삶은 이 인간 세상에서 지울 수 없도록 또렷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놓는 그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잘못 그려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퇴색하고 죄로 찌든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비치신 예수님이 비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위치와 실존의 문제는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소금이시고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로써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영향력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